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죠? 창조와 축복의 하나님, 그런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게 여러분 믿음이 갑니까? 참 믿음이 가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최고의 믿음이 필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잘 이렇게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면은 막 마음이 두근두근 하지만은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글쎄 그럴까? 아이고 설마 그냥 생겨난 거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아세요?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 장로님이 안 계셔서 대답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어느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을 내 수준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 내가 그걸 자꾸 이렇게 불러 말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잘 모를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엘샤다이, 엘로힘, 이 여러 이름들 중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이 제일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 2500번. 그 다음에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한 200번 정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엘로힘과 엘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 차이 아시는 분 혹시 계세요? 엘로힘과 엘의 차이. 똑같은 하나님인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엘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하나님인데, 엘로힘은 하나님들, 하나님들, 그 하나님 한 분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복수로 지칭하는 그런 뜻이 엘로힘 하나님.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2500번이 사용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다는 그런 뜻의 의미가 엘로힘에서 느껴져 오는 아주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 윤 목사님도 신학을 공부를 하신 어른이시니까 기억이 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그런데 이 엘로힘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엘 하나님이 아니시고 엘로힘 하나님이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로고스 하나님이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언급되는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도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 자,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여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을 세 분 하나님으로 통상적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이 세 분 하나님을 일컬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위가 세 위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이 이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창조 사역 할 때는 엘로힘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이 창조를 주도를 하시고, 그러면 그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 그러잖아요. 26절에 우리 형상. 그래 세 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이런 인물이 여러분이고 접니다. 굉장히 귀합니다. 그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고, 이 창조 사역은 성부 하나님이 주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뭐 했느냐? 옆에서 발장 딱 끼고 구경했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죠. 이 발장 끼고 구경하는 게 아니라 함께 주도하는 성부 하나님과 동참을 해준 겁니다. 그게 그래야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에 이 구속의 사역은 누가 주도했습니까? 성자 예수님이 주도한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함께 이 구속 사역에 대한 동참을 해줍니다.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는 이러한 사역이, 이 구속 사역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성자 하나님이 하시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동의하고 동참해 주셨다는. 그 다음에 이 시대를 우리가 성령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성령 시대의 주도는 누가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함께 동참해 주는 겁니다. 내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 위 하나님은 한 분인 동시에 세 분이신데, 이 세 분이 각자가 각계 전투하시는 그런 사역자들이 아니십니다. 세 분이 한 분처럼 행동하시고 한 분처럼 또한 사역을 하신다는 것, 이를 여러분 기억해. 아이고 참 어렵다,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한참 해놔놓고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참 어렵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쉬우면은 절대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지라는 이 말과,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식으로는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아예 되지 않는 겁니다. 되지 않는 것들을 조금 우리 선에서 이해를 하게 하는 거지, 완벽하게 이해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뭐 이 영어 성경에서,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히브리 성경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아트 하샤마임 아트 하레츠, 그 하늘들과 그 땅들을 창조했다. 이 우리가 들은 것들은 있는데 이게 듣는 것과 별개로 믿어지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의미에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되는데, 26절 말씀으로 넘어오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우리의 멋대로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모양, 이 형상이 어떤 모양일까? 여러분 고민해 봤죠?
여러분이 누구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예, 우리 아빠, 엄마 맞죠? 그런데 여러분의 영적인 아빠, 영적인 엄마, 하나님처럼 여러분이 지음을 받았다는 이 원칙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원칙을 기억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이 신앙적 자존감이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형상이 어떤 형상이냐? 외형적인 형상이 아닙니다. 이마고대라고 하는 그 모양, 이 외형적인 형상이 아니라 그냥 우리 말로는 전인적인, 전인간적인 형상,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설명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고 우리는 육신적인 존재지만은 이 전인격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전인격적인 존재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조금 어렵죠.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타락한 존재. 우리가 여러분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 전인격적인 존재로서의 그 모양이 그대로 살아 있었는데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본래의 모습인데, 다만 타락되어서 전인격적인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 정도만 하십시오.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놔놓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간 설명 없이 이렇게 해버리면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네.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조금 이따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모양 속에는 하나님의 이런 모습들이 많은 부분, 성경이 또 언급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현희 선생님 한번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새 사람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습으로 바꿔진다는 그런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이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다는 그런 의미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와해되어져 단절되어져 있지만은 얼마든지 우리가 성령의 힘을 입으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모형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인데, 이 여기도 또 이제 새 사람을 입는다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골로새 3장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상태의 말씀의 의미를 충족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지음을 받았다는 이 지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이런 신앙적인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은 원죄로부터 자범죄로 죄로 얼룩져 있지만은
그래도 이러한 신앙의 자존감이 여러분에게 높아지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 담대하게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는 이런 힘이, 용기가, 능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세, 능력,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죄라고 하는 것이 절대 발붙이지 못합니다. 얼씬도 못합니다. 왜 우리를 유혹하느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져 있는 상태니까 그런 겁니다. 깨져 있는 상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가 우리인지는 모릅니다. 그렇게 지음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아멘. 그런 고백을 나에게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 엘로힘 하나님에 대한 창조의 의미의 내용이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지음을 받은 우리에 대해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창조 세계의 신비에 대한 경외심, 창조 세계에 대한 창조 세계의 신비에 대한 경외심,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와 과학이 동일하게 시작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과학이 동일하게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과학의 세계가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의외로 하나님을 믿는 그 과학의 세계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절대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권한을 그냥 피부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자들이 의외로 크리스찬이 많다는 겁니다. 창조 세계의 신비에 대한 경외심은 과학과 예배, 예배와 과학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이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 창조 세계에 대한 경외심을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러면 다른 창조 세계는 어떻느냐? 아닙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대답해 주면 좋겠습니다. 개는 뭐처럼 만들었어요? 개가 개처럼 만들었잖아요. 예. 사자는 뭐처럼 만들었어요? 사자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소는 뭐처럼 만들었어요? 소처럼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뭐처럼 만들었어요? 사람처럼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처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절대 사람을 사람처럼 만들었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신학자 칼 바르트가 주장하고 강조했던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조금 바꿔졌습니다. 조금 바꿔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는데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어감이 이상하게 들리기도 합니다만, 워낙 여러분들이 말씀을 너무 많이 보셔서,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처럼 만들어진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서유철, 너 정말 아무것도 볼품없다. 너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다. 너 어디 짝에 쓸 수 있나? 쓸모 있나?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을 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지 말고 서유철, 너 정말 멋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주일 아침에 되면 이제 넥타이 딱 매고 딱 그냥 머리 딱 힘주고 거울 앞에 서서, 저 아내가 이 36년 동안 세뇌가 됐습니다. 거울 딱 보면서 이야 멋있다 그렇게 딱 해요. 그러면 이 사람도 옆에서 멋있어요 멋있어요. 이제 처음에는 절대 그런 말 안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은 왜 멋있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니까 멋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연세 들어가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아이고 이 나이에 나이는 있지만은 먼저 포기하지 말고, 먼저 포기하지 말고 먼저 여러분 자기 하는 그런 마음을 절대 가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지으신 분이시니까 마음이 건강해야 우리의 육신도 정신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해, 마음속에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을까요? 내 남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남편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하나님이 나만 형상대로 만든 게 아니라 아내도 남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이게 진짜 전제를 해야 됩니다. 부모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녀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딱 각인이 되면 끝난 거예요. 뭐가 끝났느냐? 그 가정에 불안이나 불만이나 시끄러운 것들이 다 끝나고 이제는 행복이 가득한 그런 가정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형상대로, 남편이 누구의 형상대로, 부모가 누구의 형상대로, 자녀가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에게 이따위 식으로만 할 수 있느냐고, 어디 있어. 그냥 함부로 돈을 쓰느니, 함부로 그냥 말도 안 하고 외출을 하느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생겨도 자제하고 억눌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분에게 하나님 대하듯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 가정의 행복, 화목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만 하나님 형상대로 너는 아니다 이러되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정이 더 치열해지죠. 저 아내하고 결혼 초기에 한동안 이제 얘기,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은,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상대에 대한 인정과 나에 대한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입체적으로 잘 어우러져야 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은혜로운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자부심뿐만 아니라 매사에 용기와 능력이 함께 가미되고 겸비되는 이러한 조건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28절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창조를 하면서 여러분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은 복 없이 살기는 틀렸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도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있었는데, 여러분 특히 신학을 공부를 하고 안수를 막 받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신참 목사님들 있잖아요. 신참 목사님들은 복에 대한 말을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적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적게 합니다. 왜 적게 하느냐? 이 복을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이렇게 그 기복주의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잘못 이렇게 이해하고 들어서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들고 무엇을 줬느냐? 복을 주었어요. 화를 준 게 아니라 복을 주었다니까. 복을 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복의 내용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려면은 건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건강의 복도 포함된 겁니다. 애들 한 명 키우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갈까요? 100명 키우면 돈이 많이 들어갈까요? 100명 키우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여기는 또 물질적인 복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체적인 복, 통전적인 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처음에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많은 복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학자들의 이러한 입장도 있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여러분 이분이 그 한 말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조엘 오스틴은 축복에 대한 사역을 계속하고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긍정의 힘 자체가 복을 말하는 거지 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긍정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복입니다. 그리고 부정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화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와 자식들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누가 딱 한 사람 문제인지 아세요? 이야기가 나올 듯 하다가 안 나오시는데, 우리 집안에 누가 딱 한 사람 문제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닙니다. 누가 그러면 문제냐? 아무도 없습니다. 가정에 문제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조건이 전제되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건데, 그러면 그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 그 조건이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뭐 해야 되느냐? 축복해야 되는 조건, 바로 그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엘 오스틴은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이 말 앞에 뭐가 전제되는가 하면, 축복을 해놔놓고 그 사람에 대한 잘못된 거, 고쳐야 될 거, 축복을 해놔놓고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이는데, 지적부터 하고 축복을 하면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로 돼야 돼요. 순서가 바로 되지 않고 그냥 지적을 막 해가지고 좀 미안하니까, 그 아니라니까요. 뭐 먼저 축복을 하고,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고 의논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110% 해결됩니다. 뭐부터 하라고요? 축복부터 하라니까. 그래, 그런 노래 있잖아요. 축복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하면 내 한 사람이 문제였는데 내 한 사람의 문제, 그것도 싹 가시게 되어집니다. 뭐부터 하면? 축복부터 하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요,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지 아니하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고, 자녀와 남편과 부모를 축복하지 아니하여서 문제가 생겨난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은 축복의 사역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힘주어 강조한 사람입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절대 부정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가. 한 번은 여러분, 해군 함장이 훈련을 하다가 항해를 하는데 갑자기 앞에서 그냥 섬광이 그냥 확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무전을 보냈습니다. 여기는 해군 함장의 배다. 그 상대방의 함정은 상대방을 10도 꺾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어요. 명령을 하니까 이등병이 하는 말은, 함장님, 저는 꺾을 수가 없습니다. 함장님이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금방지게, 내가 함장인데 어떻게 내가 꺾을 수 있다는 말이냐? 아닙니다. 함장님, 그래도 함장님이 꺾으셔야 합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막 빨리 이렇게 타전을 주고받는 중에 나는 전투함으로써 꺾을 수 없으니까 자네가 꺾어! 그렇게 하고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그대로 꽝 하면서 문자가 왔습니다. 여기는 등대, 여기는 등대입니다. 등대를 피하지 않냐고 그냥 지어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함장이라고 하는 고집 때문에 등대를 향해서 간다니까 비끼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고요. 비끼지 않으면은 지어 박는 거예요. 그리고서 조금의 양보는 나중에 결국은 승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엘로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새 사람을 있기를 위하는 그 거룩한 마음가짐과 부담감이 있어야 되고, 자녀에게 축복하십시오. 자녀가 마음 안 들어도 부모에게 축복하십시오. 아내에게 축복하십시오. 남편에게 축복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겁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축복하십시오. 복을 받을 겁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신령한 그 기름진 은혜와 복을 받아서 여러분이 마음껏,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을 받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아멘은 잘하는데, 어떤 부흥의 목사님이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두 손 들고 아멘 하면, 야,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막 그냥 막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 많이 되시고 하나님에게 헌금 많이 하십시오 하니까 전부 다 그냥 아멘도 안 하고 그냥 조는 척하고 노면하다가 나중에는 그 하나님에게 헌금 많이 하라고 하니까, 아, 목사님 돈 이야기 자꾸 너무 심하게 하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우스개 이야기지만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고, 그리고 저에게도 축복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내가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우리만이 아니라 흘러서 넘쳐서 이웃에게, 문경에, 또 세계에, 각지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퍼져나가는 우리 문경시민교회 성도들,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미련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또 우리들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며 나에게, 우리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축복하여서 그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